다보열애회에서는 이르기를 재물은 복밭이 드러난 모습이며 오고 가는 것에 모두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재물이 흐르는 본래의 이치를 꿰뚫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중생들은 다보열애께 예를 올리며 집안이 번창하고 재물이 넘쳐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불자님께서는 인연을 믿으시는지요? 오늘 불자님께서 이 법문을 만나게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경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일 겁니다. 세상 만물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니 다 그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불자님의 운명 속에 감춰져 있던 오랜 비밀을 밝힐 시간입니다. 혹 다보열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불교 경전에는 이 신비로운 옛 부처님께서 무한한 재물과 복덕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수백 년간 먼지 속에 묻혀있던 한 불교 고서에는 복을 부르는 비밀스러운 진언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특정한 시간에 이 진언을 마음으로 7번 외우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한 재물의 기연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헛된 믿음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옛사람들이 남긴 참된 지혜일까요? 어찌하여 이토록 간단한 진언 한 구절이 재물과 복덕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일까요? 더욱 궁금한 것은 왜 반드시 그 신비로운 시간에만 우주의 숨겨진 기운을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비밀을 깊이 탐구하고 복해진언의 신비로운 베일을 함께 벗겨내며 그 뒤에 감춰진 깊은 이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법문을 마주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어쩌면 다보열애께서 불자님을 위해 마련하신 귀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불자님께서는 복과 지혜가 원만하여 재운이 스스로 오리라는 발언을 남겨주시어 더 많은 유연중생과 이 축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불경 속에 유독 신비롭고 독특하게 빛나는 한 분의 옛 부처님이 계시니 바로 다보열애이십니다. 묘법 변화경의 기록에 따르면 다보열애께서는 장엄한 보탑의 모습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나타나시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모두 진실됨을 증명하셨습니다. 경전은 비보탑은 금빛으로 찬란하고 수많은 보배로 장식되어 세상에서 가장 원만하고 풍요로운 복덕과 재물을 상징한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님들과 달리 다보열애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다보열애께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는 반드시 거대한 복과 재물의 인연이 함께 따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수많은 신도들이 다보열애의 가피를 빌어 집안이 번성하고 재물이 풍족해지기를 기원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다보열애께서 이토록 자비로우시다면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을 좀처럼 뵙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다보열애회라는 고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경전에는 다보열애의 감흥을 얻기 위해서는 그저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진언이 중요하다고 어렴풋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복해진언입니다. 묘법 변화경에는 불법에는 인연이 있고 인연은 특정한 때에 모이며 진언을 외는 것에는 정해진 수가 있어 그 감흥이 법계의 이치를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복해진언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요? 왜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외워야만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끝없는 재물의 인연을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대산 깊은 곳, 첩첩산중 안개 속에 고즈넉하고 장엄한 반야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지원법사라는 고승이 주석하고 계셨는데 삼장경전에 통달하여 인과와 복덕의 이치에 특히 밝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어느 늦가을 저녁, 소박한 장삼을 입은 한 중년의 서생이 푸른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근심 어린 얼굴로 절의 산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막막함과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 법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소생 주명원이라 하오며 법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서생은 사중을 향해 합장하며 예를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애로운 얼굴에 별처럼 깊은 눈을 가진 노승께서 선당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경전 한 권을 들고 계셨습니다. 거사께서 먼 길을 오셨는데 무슨 인연이 있으신지요? 지원 법사님의 목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주명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탄식했습니다. 큰 스님께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소생은 본래 조정에 몸담아 사서의 해설서를 편의 인정을 받고 집안도 제법 넉넉했습니다. 허나 근래 몇 년간 재앙이 연이어 닥쳐 부모님께서는 차례로 세상을 떠나시고 집마저 불에 타 이제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인과와 복덕의 도에 통달하셨다는 말을 듣고 가르침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법사님은 조용히 들으시고는 합장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 가난한 이 중을 따라오시지요. 두 사람은 고요한 대숲을 지나 뒤뜰의 소박한 선방에 이르렀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창살을 통해 들어와 방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거사께서는 다보열애의 법문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지원 법사님은 국화차 한 잔을 우려 주명원에게 건네셨습니다. 주명원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혹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보탑에 앉아 계셨던 그 옛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생은 매일 경을 읽으며 나무 다보열애부를 염송하고 있습니다. 법사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대보적경에 이르기를 다보열애께서는 공양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중히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절하고 이름 부를 줄만 알지 열애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사람과 복덕의 인연이 서로 화합하고 상응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스님, 화합하고 상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사님은 서둘러 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탁자 위에 빈 바루를 가리키셨습니다. 거사께서는 무엇이 재물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명원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금은 보화나 전답, 가옥과 같은 세상의 모든 소유물이 아니겠습니까? 법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흐르는 것이 재물의 본성이요 집착하는 것이 재물의 장애라 하였습니다. 재물이란 이 바로 속강물과 같아서 모으기만 하고 베풀어 흐르게 할 줄 모르면 마침내는 썩고 변질되고 맙니다. 법사님은 찻주전자의 맑은 물을 바로에 따르셨다가 다시 그 물을 찻주전자로 옮겨 부으셨습니다. 보십시오. 물은 오고 가는 것이 있어 끊임없이 생동하니 이것이야말로 재물의 참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스님의 말씀은 제가 재물에 너무 집착하여 도리어 복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막았다는 뜻입니까? 주명원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착하십니다. 법사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재물이라는 생각에 집착하지만 재물이란 본래 복덕의 인연으로 모인 것이니 마땅히 인연 따라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사께서 그것을 지나치게 소유하려 한 것은 마치 둑을 쌓아 강을 막는 것과 같아 도리어 복덕의 흐름을 가로막은 셈입니다. 주명원은 그 순간 눈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법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양목 괴짝에서 금실로 장식된 낡은 경전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표지에는 금실로 다보열애회라는 네 글자의 범어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문의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복해진언이 기록된 경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다보열애께서 가섭존자에게 친히 전하신 것으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수행자가 내면의 복덕 보배 창고를 열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허나 이 법은 깊은 인연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명원은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말했습니다. 소생,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법사님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이 진언은 언뜻 보기에 간단하지만 실은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법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특정한 시간에 7번을 외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명원은 고개를 저어 모름을 표했습니다. 불법에서는 우주를 관하여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고
각 시간은 서로 다른 부처님, 보살님과 상응합니다. 다보열애께서 감응하시는 시간은 다보열애 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매우 수승한 비법이라 큰 인연이 있는 자가 아니면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명원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법사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실 뿐 직접 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반야경에 이르기를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복과 지혜가 왕성하게 일어나 만법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복해진언을 외우는 것은 마치 다보열애와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명원의 두 눈은 알을 구하는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7번이라는 횟수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7은 불법에서 원만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칠각지, 칠보리분 등이 모두 그러합니다. 대보적경에서는 7을 법계의 원만한 상징으로 보며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지혜를 모두 아우른다고 하였습니다. 7번을 외우는 것은 바로 마음속 7곳의 복덕 보배 창고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법사님은 낡은 경전을 펼쳐 그중 정교한 범어가 적힌 한 페이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범어들이 바로 복해진언입니다. 모두 7구절의 거룩한 말씀으로 마음의 7복덕 바퀴에 해당합니다. 외울 때에는 마음을 맑게 하고 숨을 길게 유지해야만 안과 밖에 숨겨진 복덕의 흐름에 감응할 수 있습니다. 주명원은 신비로운 범어를 집중해서 바라보며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에서 말하는 편제나 횡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견율에 이르기를 정제, 정제, 편제, 편제, 횡제, 횡제는 모두 인연으로 생겨나고 복덕으로 감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소위 편제나 횡제란 부정한 재물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진 뒤에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복덕의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가 다보열애의 법계와 상응하게 되면 자연히 숨겨진 재물의 인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명원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스님, 그 복해진언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원법사님은 창밖의 밝은 달빛을 바라보셨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가난한 이중은 이제 주력을 하고 예참을 드려야겠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내일 인시에 다시 오시지요. 주명원은 조급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스님, 이 복해진언이 정녕 그토록 수승하다면 어찌하여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까?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불법은 깊고 오묘하여 가벼이 전할 수 없으며 묘법은 생각하기 어려워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법의 보배는 늘 평범한 곳에서 비범함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법사님은 의미심장하게 답하셨습니다. 주명원이 재차 간청했습니다. 스님, 그 복해진언의 전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시간 중에서도 특별히 수승한 찰나가 있습니까? 지원 법사님의 깊은 눈빛에 자비가 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을조리셨습니다. 다보열애께서 특별히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는 시간이 있으니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계가 서로 교감하는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계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고 부처님의 힘이 가장 강성한 때이며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시는 수승한 찰나입니다. 이 특정한 순간에 복해진언을 7번 외우면 그 공덕이 평소의 100배를 넘어서니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자연히 그대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명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님, 그것은 대체 어느 때이며 복해진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원법사님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고는 다보열애회를 바라보며 창밖으로 점차 밝아오는 하늘을 보셨습니다. 대보적경에 이르기를 법에는 때가 있고 땅에는 방위가 있으며 마음에는 정성이 있으니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복과 지혜가 스스로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지원법사님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멀리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리셨습니다. 동방에 샛별이 뜨니 자줏빛 기운이 동에서 오도다. 때가 이르러 나타나니
복과 지혜가 자연히 열리리라. 그는 몸을 돌려 기대에 찬 주명원을 바라보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보열애회와 대보적경 모두의 이 특별한 시간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으니 바로 매일 새벽의 인시 초각입니다.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이며 초각은 바로 인시가 시작되는 그 순간 하늘과 땅의 기운이 고요함에서 움직임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이 순간에 양기가 처음으로 솟아오르고 천지 만물이 깨어나며 우주의 복덕 기운 또한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의 복해진언을 외우는 것은 마치 동틀녘에 떠오르는 태양의 힘을 얻는 것처럼 수승한 일입니다. 주명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인시 초각이었군요. 소생이 여러 해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였으나 어찌하여 이 깊은 이치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지원 법사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불경의 오묘함은 글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밖에 있으니 마땅히 지혜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복해진언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지극한 정성, 겸허한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할 때 비로소 감응하여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 낡은 경전을 펼치셨습니다. 이른바 복해진언이란 부처님께서 범어로 친히 설하신 것이 한역당으로 전해져고서 속의 비법으로 소중히 간직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이중이 이 진언의 범어와 그 뜻을 그대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지원 법사님의 눈빛이 장엄하고 엄숙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7구절의 범어 진언이 천천히 분명하고 운율감 있게 흘러나왔습니다. 옴. 다보다리 바라자리 바라바라 씻다 나가라 사만다라 다리바리다라 사. 방 안은 마치 진언의 낭송에 따라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가득 차는 듯했습니다. 주명원은 범어를 알지 못했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며 마치 끝없는 복덕의 바다에 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법사님은 진언을 마치신 후 그의 의아한 표정을 보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7구절의 진언을 어찌 복해진언이라 하는가? 각 구절마다 특별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구절 홈은 모든 부처님의 지혜 종자 글자로 지혜와 복덕을 엽니다. 두 번째 다보다리에는 다보열애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복덕과 재물이 모여들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바라자리는 재물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흐름을 뜻합니다. 네 번째 바라바라는 복덕과 지혜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이어짐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씻다 나가라는 마음속에 감춰진 복덕과 지혜의 바퀴를 엽니다. 여섯 번째 사만다라는 고요하고 청정함을 나타내니 평온한 마음으로 재물을 부릅니다. 일곱 번째 다리바리다라 사하는 모든 복과 지혜의 인연을 이루어 뜻대로 원만하게 성취함을 의미합니다. 주명원은 마음속 깊이 새기며 황급히 물었습니다. 스님, 이 진언을 외울 때 또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법사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비결은 복잡하지 않으나 진실하고 공경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외울 때에는 동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 코와 입에 숨을 들이고 길게 쉬십시오. 첫 번째 외울 때는 마음을 미간에 두고, 두 번째는 목에,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차례로 심장, 배꼽 등 아래로 내려가며 외웁니다. 7번을 모두 마치면 복덕의 기운이 온몸에 두루 퍼져 다보열애의 법계와 상응하게 될 것입니다. 주명원은 무언가 깨달은 듯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특정한 시간에 외워야만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까? 지원 법사님은 탄식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와 천지에는 모두 자연의 이치가 있듯이 복덕과 재물 또한 그러합니다. 인시 초각은 천지가 처음 깨어나 생기가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다보열애께서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이 시간에 복덕의 기운을 법계에 가득 채워두십니다. 그대가 만약 이 시간에 법답게 진언을 외운다면 바로 천지 만물이 처음 일어나는 가장 좋은 시기에 순응하는 것이므로
감흥이 빠르고 그 공덕이 평소보다 100배나 수승한 것입니다. 주명원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소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깊은 뜻이 있었군요. 법사님은 다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해진원이 비록 재물을 부를 수는 있으나 재물은 물과 같아 흐르게 해야지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원을 외워 재물을 구하는 목적이 결코 자기 한 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거나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하고 집착할수록 오히려 복덕과 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인연에 따라 베풀고 사람을 도우며 세상을 구제할 때 재물은 비로소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주명원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생, 깨달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법사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착하십니다. 거사께서 이 이치를 깨달으셨으니 이 늙은 중이 참으로 기쁩니다. 다음 날 새벽 인시 초각, 주명원은 절의 고요한 방석 위에 단정히 앉아 지원 법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법대로 경건하게 복해진원을 7번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점차 호흡이 안정되고 진원이 맑고 유창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상서로운 빛으로 가득 차는 듯했습니다. 염송을 마치자 그는 마음속에서 전에 없던 맑고 평온함을 느꼈고 마치 깨닫지 못했던 삶의 많은 진리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절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고서적을 교정하고 편찬하는 일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연히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낡은 장서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매우 값진 것임이 밝혀져 집안 형편은 빠르게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명원은 언제나 지원 법사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얻은 재물은 늘 가난한 이들을 돕고 절에 보시하며 강을 정비하고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데 썼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의 집안은 크게 번성하고 그 복덕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는 다시 반야사를 찾아 지원 법사님께 절하며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소생이 오늘에야 비로소 다보열의 법문이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잘 사용하고 복덕은 널리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지원 법사님은 기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거사께서는 과연 지혜의 뿌리가 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보열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오고 감이 자유로우니 베풀면 한량이 없고 복과 지혜가 원만해지는 법입니다. 그 후 지원 법사님이 전수한 복해진원은 인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법을 받아 지닌 이들은 모두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복과 지혜를 함께 얻었다고 합니다. 불교는 인연의 법을 설합니다. 세상 만물의 존재와 나타남은 모두 인연으로 모이고 인연으로 흩어집니다. 묘법 변화경에는 불법에는 인연이 있고 인연은 특정한 때에 모이며 진원을 외는 것에는 정해진 수가 있어 그 감흥이 법계의 이치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수행자가 특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불문이 진원을 외우면 우주에 숨겨진 재물의 인연과 기묘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불교는 재물을 복받이 드러난 모습으로 봅니다.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의 과보가 나타난 하나의 형태인 것입니다. 다보열애의 가르침은 재물이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집착하여 소유하려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보열애의 가장 깊은 지혜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불경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 신비로운 복해진원은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 점차 봉인되어 오직 소수의 불교 대가들 사이에서만 비밀리에 전수되는 법문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이 진원의 존재는 점차 잊혀졌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진원에 과연 어떤 지혜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진원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은 언제인지 한 걸음씩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아마 재물과 운명에 대한 불자님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해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마 모르셨겠지만 이 말은 바로 불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 즉 인연과 시기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보열애회에서 말하는 재물은 복밭의 현상이며 오고 가는 것에 모두 때가 있다는 말씀은 단순히 속담이 아니라 불교가 우주의 법칙을 깊이 탐구하여 밝혀낸 진리입니다. 사실 불교의 시간과 인연에 대한 통찰은 보통 사람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법은 단순히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물, 건강, 지혜 등 인생의 모든 기회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인시 초각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인시, 즉 매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불교의 대가들이 하루가 시작되는 때, 만물이 태어나는 때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도가에서는 천지가 교합하는 때라 하고 인도의 요가에서는 브라흐마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이 순간은 음과 양이 교차하며 천지의 기온이 가장 미묘하게 변화하는 때입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불교 경전에서 인시 초각이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새벽녘에 중생을 관찰하시고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복과 지혜를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수행자들이 인시에 정자하여 경을 읽거나 주력을 외움으로써 부처님의 가피를 더욱 쉽게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하려는 것은 복해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7구절의 범어로 각 구절마다 매우 깊은 지혜와 힘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진언의 시작인 봄자를 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몸은 우주 최초의 소리로 불리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물을 아우르는 근원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옴을 외울 때 우리는 실제로 내면 깊숙이 잠재된 에너지를 깨우고 자신과 우주 사이의 연결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다음의 다보다리에는 바로 다보열애의 범어 성어입니다. 다보는 재물의 풍요로움을, 다리에는 무한한 성장을 상징합니다. 이 진언 구절의 깊은 뜻은 바로 자신과 재물, 복덕 사이의 연결을 활성화하여 숨겨진 재물의 인연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 바라자리는 재물이 자유롭게 흘러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재물이란 단순히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유연하게 흐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진언은 우리에게 재물이 물처럼 흘러야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쓰임이 되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 구절 바라바라는 재물이 바다의 파도처럼 영원히 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불교 교리의 핵심인 재행무상, 재범무화의 표현입니다. 재물의 본성이 본래 흐르고 변화하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더욱 효과적으로 재물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마 뒤에 세 구절에는 또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왜 반드시 7번을 온전히 외워야만 재물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방금 들으신 지혜를 되새겨 보십시오. 이제 더 깊은 비밀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는 복해진언의 앞내 구절에 담긴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구절의 깊은 뜻을 계속해서 밝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절 씻다 나아가라는 내면의 복덕과 지혜의 바퀴를 연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무한한 복덕과 지혜의 보물창고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발견하지도 열어보지도 못합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 우리는 마치 깊은 의식 속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부터 복과 지혜의 에너지가
우리 삶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번째 구절 사만다라는 고요함과 청정함을 의미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은 지혜와 재물을 여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졌을 때만이 온갖 잡념과 탐욕을 없애고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알맞은 기회를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재물과 기회가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우리 곁으로 오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 다리 발이 달아. 사하는 모든 복과 지혜의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사하는 범어 진언에서 원만한 성취와 소원 성취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을 외울 때 우리는 우주를 향해 하나의 서원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복과 지혜의 에너지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기꺼이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 잘 활용하여 자신을 성취하고 또한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온전히 7번을 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불교에서 7은 원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가 있고 칠각지와 칠보리분 등도 모두 불교 지혜에서 7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복해진언을 7번 외우는 것은 자신의 7 에너지 중심, 즉 7륜을 모두 활성화하여 복과 지혜의 힘이 온몸에 막힘없이 흘러 진정으로 안과 밖의 조화를 이루게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언의 본질이 결코 단순한 부자 되는 주문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재물이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모두 풍요롭고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불교 교리는 물질적 재물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 사라지니 이 인연의 이치를 밝게 알면 자유롭고 걸림이 없어 마침내 구경의 안락을 얻으리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재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재물 뒤에 있는 인연과 지혜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재물의 진실을 깨닫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대할 수 있을 때 재물은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언을 외우는 진정한 의미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들어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우주의 풍요로운 주파수와 일치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럼으로써 삶의 여러 가지 재물 기회를 걸림없이 불러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불교의 지혜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여 진정으로 삶의 복회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십시오. 가장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장으로 곧 들어가겠습니다. 복회진언 뒤에 숨겨진 지혜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오래된 불교의 진리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녹여내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면서 이 지혜를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발심을 명확히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복해진언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의 풍요로운 상태와 주파수를 맞추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오직 청정하고 사심 없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 힘을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진언을 외울 때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좁은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나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복과 지혜가 원만해지기를 바라는 넓고 큰 원력을 품어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염송 습관을 만드십시오. 불교는 꾸준함을 강조합니다. 매일 새벽 인시 초각은 하루 중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우주의 주파수와 가장 쉽게 공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소한 7일 동안 매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7번씩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외부의 재물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번뇌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진언을 외우는 목적은 단순히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삶의 모든 재물 기회를
그것이 크든 작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를 들어 친구의 도움, 뜻밖의 기회, 새로운 협력 제안 등은 모두 우주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작은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재물의 성장은 종종 미세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풀고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만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다보열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재물의 진정한 의미는 유통에 있습니다. 적절히 베풀고 사람을 도우며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재물을 줄이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우주의 재물 에너지와 더욱 조화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불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로서 복을 얻고 지혜로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한 마음이라는 흔한 잘못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송을 시작하자마자 즉각적인 재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재물이 오는 데에는 인연이 점차 쌓이고 드러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구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우주가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재물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을 믿으십시오. 이 지혜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점차 풍요롭고 자유로워지며 진정한 복의 상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지혜의 도구를 확실히 다져 자신만의 복과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문이고서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복의 진원을 탐구하였고 진정한 재물이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안과 밖의 복과 지혜가 원만하고 자유로운 상태임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결코 무작정 좇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청정함, 원대한 발원, 그리고 우주의 이치에 대한 존중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재물과 복혜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우리 삶 속에 녹아들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진정한 복혜의 원만함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오늘 배운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만의 복혜로운 인생을 열어갈 것인지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고 우리 함께 복과 지혜의 인연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흐름을 지켜봅시다. 불자님의 삶의 복과 지혜가 원만하고 기쁨과 자유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